오늘 증거 가진 산업인 31번째 시간입니다. 야곱의 인생 열매. 야곱의 인생 열매. 작은 텃밭이라도 일구어 본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타락한 아담에게 너 가서 농사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신지 이해하게 되죠. 왜냐하면 사실 이 농사 땅을 일구고 그곳에 씨앗을 뿌려서 키우고 열매를 수확하는 일만큼 사람으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는 일이 드물거든요. 사계절 내내 그 땅을 잘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종자를 어떻게 기를 것인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죠. 생명을 기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지난번의 농사의 실패 이유, 지난번의 농사의 성공 이유, 이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간과 여러 가지 여건이 굉장히 상이한 상공업보다도 하나님께서 처음 그 근본되는 땅을 갈게 하신 이것이요 사람에게 주는 굉장한 정직한 마음, 성실성, 그리고 앞날을 미리 대비하는 마음, 그러면서 근본과 뿌리를 생각하는 이 마음이 굉장히 잘 단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야곱의 인생 열매인데, 여러분이 인생의 시작과 이제 진행과 마무리까지를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는 한편의 농사로 이해하시면 정확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구약도 자주 그런 비유를 하고 있고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인생의 모든 여정을 이 농사 짓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죠. 자, 그러면 서론으로 먼저 사람들이 주로 빠지는 함정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마태복음 7장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매와 발자취를 숨길 수 없도록 남기게 되는데, 어쩐 일인지 여전히 말씀에 밟지 못한 사람들은 함정에 걸려들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말의 함정에 걸려듭니다. 말로는 천냥빚도 갚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잘하고 말로써 뭔가 사람을 구워 삼는 능력이, 화술이 아주 특출난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속이기도 합니다. 말을 아주요 혼란스럽게, 또는 말을 통해서 자기의 동기를 딱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사람들이 많이 연마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솜씨에 속고 말 기술에 속습니다. 저는 이 언어를 다뤄야 되고 또 성경을 주해하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문법학이나 논리학을 반드시 공부를 하게끔 돼 있죠. 근데 어떤 말을 누군가 연설을 한다든지 어떤 말을 딱 들었을 때, 야, 저거 굉장히 논리적인 빈틈을 적절히 노렸구나. 근데 사람들이 환호해요. 굉장히 뭔가 감성적인 단어들을 많이 쓰니까 알맹이 없는 그런 담화문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이 마음이 뺏겨 있지요. 그런 일뿐이겠습니까? 이득을 주겠다고, 또는 그 어떤 사람에게 불안과 불만을 심어 넣어서 그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심리 조종과 또 언어적인 조종의 일환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불안을 심고 불만을 심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놀아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그런 류의 사기꾼을 만나서 인생의 중요한 한 토막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도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너에게 가서 그들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는지,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지를 내가 알아보려 한다. 왜냐? 말 너무 잘하거든요. 말에 아주 단련돼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에는요 달변가들이 많고 화술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열매로 알아야 됩니다. 발자취로 알아야 되고 열매로 알아야 돼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여러분이 헌신하시라, 충성하시라, 여러분의 생을 들이시라. 왜냐? 교회가 세워지지 않냐? 맞습니까? 복음이 전파되지 않냐? 이번 우리 여름 온라인 단기 선교하는 팀들에게도 그랬어요. 최선을 다하시라. 왜냐? 우리가 선교 현지 가가지고 복음 받을 그 사람이 지금 이곳에서 이 복음 듣게 된다. 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 여기에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열정을 들이고 그거 아닐 것 같으면은 우리가 사실 살아야 될 본질적인 이유가 없지 않겠냐? 여러분, 우리는요 말에 속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주로 속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바로 눈물에 속아요. 사울도 이 엔게디 이 굴에서 옷자락 베고 난 다음에 이 다윗과 막 자기 사람들 막 데리고 온 사람들과 이 사람들 앞에서 막 울었죠. 소리 높여 울었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요 사울이요 뉘우치고 있었어요. 사울 마음에도요, 야, 내가 진짜 미쳤지. 내가 이런 충신을 말이지. 내가 왜 이런 마음을 품었지? 그런 뉘우침이 일시적으로 있죠.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막 어느 날요, 막 울어요. 막 어느 날 막 이렇게 감동받았다고 그래요. 제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감동받았다고 막 울고 막 눈물 닦으면서요, 막 뭐 할 거라고 결단을 막 얘기하고, 그리고 한 3년 뒤에 보면 없어요. 없어. 어디로 갔는지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그런 경우를 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눈물을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특별히 자주 눈물 흘리는 사람은요 스스로 점검을 잘 해봐야 됩니다. 내 감정에 복받쳐서 우는 건지, 정말 회개하고 애통해서 우는 건지 그걸 돌아봐야 돼요. 감정에 복받친 사람은요 이 회개 기도하는 중간에도 나 중심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저지르다니, 내가 나를 생각했을 때 참 안 됐다, 내가 그런 실수를 왜 했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참된 회개자는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구나, 내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케 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이런 죄를 지었구나, 그것으로 회개하는 거 있죠. 말에 주로 속습니다. 또 둘째는 눈물에 주로 속습니다. 셋째는요 친근함에 속아요. 친근하게 다가오거든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제가 한 번씩 그런 걸 가르칩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대학생이 되고 사회에 나갔을 때 이유 없이 친근하게 다가오는 사람을 주의해야 된다. 반드시 주의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육신적으로도요 마약 청정국이 더 이상 아닙니다. 아무나 이 친절한 인상으로 준다고 덥석 받아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 친근하게 다가오는 게 정말 동기 없이 그러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동기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뭔가 딱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 딱 올무에 잡기 위해서 친근하게 딱 다가가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에요 막 속기도 하고 큰 낭패를 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어디에 뭐 하는지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만은 아마 좀 약간 불행해졌다 뭐 이런 소식은 건너 이제 듣긴 했어요. 이분이 어떠냐 하면은 제가 미국 유학하고 있는데 오늘 카톡이 딱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막 뭔가 이 동료 어떤 중직자를요 막 제 카톡, 내 카톡인데 저한테요 막 비방하는 거예요. 막 이랬고 저랬고 막 비방. 그래가지고 제가 가만히 있다가 그래도 이해하고 사랑하셔야죠. 그걸 짧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말이 뭐냐면 전도사님 말에는 제가 충성을 하지요. 하지만 막 지금 막 이거 뭐 저 잊을 수 없는 표현이 뭐냐면 막 폭발의 뭐 시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따야 다이너마이트 설치했나 보지? 그리고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막 거기서 막 저한테는 막 자기는요 막 저의 말이라면 뭐 그렇게 하겠는데 뭐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 지금 우리 교회 없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막 저까지도 완전히 다 막 이렇게 하더라고. 좀 아무 뭐 대답을 그 이후에 안 하니까. 보려고 본 건 아닌데 어떤 친구들이 이제 그걸 자꾸 이 여러 가지 뭐 이 나쁜 걸 많이 해놓으니까 이게 알게 되잖아요.
SNS 막 이렇게 들어갔는데 보니까 야, 이게 교회에 다니는 교인인가 싶을 정도로요. 엄청나게 막 욕에다가 음담 패설에다가 막 엄청나게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분이요, 막 이렇습니다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저한테 막 보내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그만 capture하고 네 할 일 해라. 참 부끄러운 일인 거 있죠. 근데 그 순간만큼은 얼마나 친근하게 막 자기가 마치 막 신복이라도 되는 것처럼 막 그러는지 몰라요. 그때 막 신임하고 이렇게 하면은 막 이제 더 기고만장해지겠죠. 하나님께 순간순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왜 엉뚱한 그걸 주면 안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말을 가지고 사람을 확 현혹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요 막 이렇게 하고 또 친근하게 막 와가지고요 막 아부하면서 그러면서 막 하고요. 사람들이 거의 넘어갑니다. 거의 넘어가요. 제 중학생 때 우리 교회에 어떤 한 친구 있었는데 이 친구 아주 재밌는 친구예요. 저랑 동갑이었는데 재밌는 친구예요. 막 웃겨요. 재밌어. 그래가지고 옛날 사진 뒤져보면 같이 찍은 사진도 여러 있고 이래요. 이 친구 아주 재밌는 친구예요. 얼마나 친근하게 막 친한 중학생들 얼마나 친합니까? 저 친근하게 그래.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 되니까요. 저 2단 가서 앉아 있어요. 안성홍 중이네 그거 가서 앉아 있어. 그러니까 친근하게 다가온다. 이거와 그의 영적인 이 좌표 자리 그거는 다른 문제죠. 사람은 유머 코드만 맞아도요 서로 친해집니다. 사람은 이게 유머 코드 아니고 빡침 코드, 그죠? 서로 어디에 이렇게 이 빡이 치냐 그것만 맞아도요 사람이 쉽게 친해집니다. 그게 그 사람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에 아주요 쉽게 막 좌지우지되고 그리고 눈물 딱 봤다 그러면 막 마음이 막 녹아내리고 친근하게 나한테 다가온다 그러면요 막 간이고 쓸개고 다 내주려 그러고 여러분이 산업인으로서 기독 산업인으로서 현장에서 그렇게요 너무 순진무구하게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순수해야지 순진무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알고 이때 하나님 주신 정도를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뭐냐, 성경의 불변의 진리입니다. 열매로 안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열매로 알아요. 무화과 나무가 엉겅퀴를 내놓을 수 없고 썩은 이 뿌리에서 올바른 열매가 맺혀질 수 없어요. 열매로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쭉 망라해서 보면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딱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몸의 열매예요. 태의 열매 혹은 몸의 열매, 바로 자녀를 말하죠.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의 조부모와 부모가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자녀에게서 싹 드러나요. 왜냐?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했으니까. 자녀는 더 나아가서요 이 부모의 본질이 전달됩니다. 부모의 본색이 전달돼요. 자녀 앞에서 막 뭐 2대8 가르마하고 정장 입고 그래가지고요 막 딱 이 포멀한 자세 유지, 그런 부모 없거든요. 자녀에게는요 막 수시로 본색이 막 나가게 되죠. 육아를 하면 왜 본색이 나온다 하잖아요. 막 어떤 경우에 막 진짜 순간순간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순간순간 화내는 사람인지, 순간순간 아주 교훈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순간순간 비난하는 사람인지, 이게요 다 본색이 나오죠. 그러니까 자녀는 그 본색을 그대로 전달받는 겁니다. 영적 유산이 자녀에게 그대로 가기 때문에 이 열매는요 못 속여요. 저는 그런 어떤 감동적인 것을요 한 번씩 볼 때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중직자의 자녀가 젊은 날에요 막 뭔가요 막 자기의 정욕과 이런 어떤 세상에 대한 어떤 마음 때문에요 막 교회에 안 나오고 막 돌아다녀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계기를 통해서 만났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저 정신 차리고 이제 바르게 살라고요.
근데 그 뒤에 어른거리는 그림자가 뭐냐면 부모님의 은혜와 기도 때문에. 어른거리는 그림자가 뭐냐 하면 그 친구의 그 말 주위를 감싸고 있는 어른거리는 게 뭐냐면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나 이제 정신 차리고 돌아가려고요. 그게요, 말 안 했는데 싹 느껴져 와요. 이게 뭔가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느낌이 오잖아요.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다. 아니면은 요것이 진짜 정신을 차렸구나. 근데 후자예요. 정신을 진짜 차린 거 있죠. 근데 어떤 경우를 보면요, 이 부모는 사회생활이 이제 원숙해져 가지고요, 이게 완전히 기름통에서 나온 것처럼 뺀질뺀질해. 원숙해요. 막 인간관계도 아주 잘해요. 사람 대인관계 잘하고 다 해요. 근데 이 자녀가 딱 보면은 완전 이중 플레이야. 어른들 앞에서는 딱 하는데요, 이게 다 알게 되고 듣게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또래들 있을 때는요, 쌍욕하고 애가요, 개차반인 거예요. 왜 그러냐? 도대체 어디서 이런 것을 배웠겠냐?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녀는 부모의 거울 정도가 아니고 부모의 영적 상태의 결과입니다. 부모의 영적 상태의 결과가 자녀예요. 몸의 열매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은 중직자 선발을 할 때에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한다. 그 표현 하나에 다 들어있는 거죠.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된다. 자녀들이 순종하는 자녀라야 된다. 왜냐? 순종하는 자녀가 있다는 것은 이 사람 속에 순종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의 열매, 태의 열매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걸로는 속일 수가 없어요. 둘째로 의의 열매입니다. 뭐냐? 성화죠, 성화. 이 의의 열매는 성령께서 그 안에 오신 이후에 자신의 육신의 어떤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얼마나 살아왔는가를 드러내는 게 의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의의 열매 같은 경우에는 나이 들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가운데에서는요, 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의의 열매가 잘 맺힌 경우에는 대를 거듭해 갈수록 이 열매가 아주 아름답게 맺힙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 사람이 믿었는데 그 아래 대를 내려가니까 중직자들이 나와요. 그 아래 대를 내려가니까 목회자가 나오고요, 부름받은 주의 종이 나오고, 그리고 이 선교사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냐? 의의 열매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성화가 점점 되는 거 있죠. 사람이 바뀌고 그 예전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니야. 계속 예전에 알던 그 가정이 아니야. 바뀌어가는 거예요. 셋째로 전도 열매입니다. 성경이 열매라고 말할 때 몸의 열매, 의의 열매, 그리고 전도 열매다. 이 전도 열매는 바로 어떤 제자를 남기느냐. 이 제자의 색깔이 다르죠.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이 사활의 복음,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예언과 성취의 복음, 이게 성경적인 복음이거든요. 근데 세상에는 가짜 복음, 불량 복음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제자가 된 사람은요, 색깔이 이상합니다. 복음을 빙자해서 온갖 악한 짓을 한다든지, 또는 이 복음을 삐뚤어지게 이해해서 성경적이지 않은 주장을 막 해나간다든지. 그래서 전도 열매가 그 사람의 진면모를 보여주죠.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어떤 사람이 만나지냐, 그게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척도가 됩니다. 전도장에 계속 나가는데 계속 영접이 안 된다. 그러면요, 분명히 나를 돌아봐야 돼요.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는데 한 달, 1년 지나도 전도문이 안 열린다. 그러면요, 경각심을 가지고 진짜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주된 소원이 전도거든요. 자, 몸의 열매, 의의 열매, 전도 열매로 사람을 알 수 있게 된다.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게 된다.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오늘 야곱의 인생 열매를 봅시다. 애굽으로 같이 내려간 야곱의 일족이 70명인데 그 중에 보면 중요한 야곱의 인생 열매들이 나와요. 특히 몸의 열매, 자녀들 나오게 되죠. 첫째는 바로 레위입니다. 레위, 레아를 통해서 낳은 이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 레위지요. 제사장과 직분자의 계보를 이어나간 그런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가 보게 되면 이름이 찬송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레위가 보면은 이 아주 강단이 있는 사람이에요. 레위가 이렇게 보면은 그 자신이 많이 들리지는 않지만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 제사장과 직분자 계보를 이어나간 그런 사람입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서 모든 야곱의 족속들이 애굽화된 와중에도 아므람 같은 이런 사람이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분명히 이 레위는 정신 차린 그런 사람 중에 하나죠. 둘째로 유다입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메시아 계보를 이었죠. 이 유다가 같은 경우는 기록이 상대적으로 레위보다 많은데 창세기에 이미 가나안에서요 엘과 오난 두 아들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도레도트, 왜냐 이 씨를 전달해야 되니까 형사취수제를 하게 했단 말입니다.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해서 자손을 전달하는 걸 형사취수제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 유다가 봤을 때 이 아들을 더 잃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세라에게 주지 않고 이제 이 다말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죠. 자기 맏며느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고 무자하게 늙어가게 만들죠.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지 않으셔서 이 유다를 통해서 자손을 두게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유다가 크게 깨달은 거예요. 한편으로는 너무 부끄러운 어떤 징계였지만 여기에서 크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징계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그 징계가 반복됩니다. 징계받을 때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요셉을 만날 때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요, 그 이전에 구덩이 빠뜨리고 뭐 아버지 곁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런 유다가 아니에요. 완전 바뀐 유다예요. 대속자의 딱 이 성품을 가지고 총리 요셉을 딱 만나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 거죠. 형제를 대신해서 목숨을 드릴 수 있는 자로. 그래서 내가 죽어도 우리 이 아버지의 이 자손들 중에 이때 당시에는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 아직 야곱을 통해 아버지를 통해서 예언이 안 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 중 누구도 죽어서는 안 되고 계보를 이어나가야 된다. 그게요, 유다에게는 꽉 중심에 남겨져 있는 거예요. 메시아 계보를 이은 유다.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면은 실질적인 장자의 명분을 이었다 할 수 있는 요셉. 우리가 영적 장자는 보통 유다라고 얘기하고 가문의 장자의 이 명분은 요셉에게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 다른 부분에서도 역대하 5장입니까? 거기도 증언하고 있듯이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이 넘어갔죠. 바로 정복자의 계보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근데 축복의 순서에 따라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바뀌었죠. 이 에브라임 지파가 낳은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종이 있는데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모세는 레위 지파죠. 근데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실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지도자 역할을 했던 이 여호수아가 바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 열매를 보면요, 사실 이 사람이 성화의 열매도 굉장히 많이 맺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태의 열매, 몸의 열매가 아주 각별하게 주어진 걸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열매 맺는 인생이 되려면 뭘 해야 되겠냐? 그렇다면 열매 맺는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 마음의 토양을, 마음의 밭을 새롭게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는 시작이 뭐죠? 토양이에요. 어떤 밭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열매가 완전 달라져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4가지 밭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뭡니까? 첫째, 길가밭. 뭐예요? 무관심해요. 말씀이야 뭐라 하든지 말든지. 길가밭. 그 다음 뭡니까? 돌짝밭. 얕아요, 얕아. 그래서 처음에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막 깨달았다 그래. 근데 인내하지 못해. 믿음으로 견디지 못해. 막 폴짝폴짝 다니는 건 잘하는데 이 기쁨이 금방 사라져요. 셋째 뭡니까? 가시밭. 다른 고민이 더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소원을 가지고 하는 고민이 아니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과 고민들이 더 많아요. 이게 말씀을 압도해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고민이, 인간적인 고민들이 압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너무 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게 잘못된 겁니다. 말씀이 나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보다 크게 딱 자리 잡아야 돼요. 강단 말씀이 나의 여러 가지 소원과 필요들보다 더 크게 중심에 자리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옥토밭은 뭐죠? 말씀을 듣고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는 자다. 그 말씀을요, 탁 품어요. 그리고 오래도록 그 말씀을 곱씹고 내 것으로 만들고 되뇌이고 암송하고 말씀을요 탁 품어요. 여러분 말씀을 탁 품게 되면요, 창조의 말씀, 능력의 말씀, 맹세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말씀의 효력을 발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옥토가 다만 씨앗을 품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다만 옥토가 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씨앗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싹이 나고 순이 올라오고 가지가 솟아오르더니 가지가 또 연하여서 쭉 일어나고 그러면서 거기서요 잎이 열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싹 달리는 거예요. 이 토양이 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의 씨앗을 품은 것밖에 없어요. 자라가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거 있죠. 여러분 토양을 잘 준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팀과 두란노 때도 자주 그런 말씀을 듣죠. 이 옥토는 뭐다? 완전 갈아엎은 땅이다. 그래서 4가지 밭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거겠어요? 돌 다 갈아엎어라. 이 가시 다 뽑아내라. 옥토가 되라. 땅을 기경해라. 마음밭을 기경해라. 마음밭을 들고 파는 게 뭐예요? 회개죠. 마음밭을 기경하고 들고 없는 게 뭐예요? 정말 내 생각 고치고 마음 고쳐먹는 거죠. 둘째, 좋은 토양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보면은 왜 그 이양법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뿌리 깊게 내려야 되니까 이제 딱 이렇게 좋은 땅에다 옮겨 심어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뿌리 깊이 안 내리면은 양분이 충분히 공급이 안 되고 열매가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뿌리는 뭘 말하는 거냐? 시작이 올바라야 되고 근본이 올바라야 돼요. 시작과 근본. 겉에 보이는 여러 가지 테크니컬한 요소는요, 사실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본이 올바라야 돼요. 오늘날 서울과 수도권에도 많은 교회들이 예배 때 막 우리가 이 워십 팀들이 막 찬양하고 그렇게 못 하잖아요.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뜻 있는 징계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저도 찬양 선곡을 하고 이렇게 여러 번 해보면요, 요새 나오는 찬양 중에 성경적인 찬양이 거의 없어요. 성경적인 찬양이 거의 없어요.
사람의 심리를 딱 만족시키고 위로하고 사람을 아주 뭔가 힘을 주고 이런 것은 쏟아져 나오는데, 성경의 어떤 한 본문을 테마로 한 그런 찬양곡도요, 중간 넘어가면은 스무시기 이 가사가 성경에서 이탈해요. 다른 거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찬양을 이제 성경을 아예 제목도 성경 구절이에요. 그런 것은 이제 가져와서 쭉 가사를 검토를 해보면, 아니야, 중간에 엇나가 자꾸. 중간에 성경에 없는 걸로 엇나간다고. 그래서 제가 개사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때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거 젊은이들, 우리 한국의 다음 세대 크리스찬들이, 다음 세대 성도들이 부르는 이 소위 CCM 워십송, 심각하다. 문제가 많다. 왜냐? 성경적이지 않다. 근본이거든요. 근본. 고백하는 가사. 그러니까 와가지고 뭔가 노래를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영적 흐름, 그 안에 흐르고 있는 근본. 뿌리는 뭡니까? 숨은 것. 뿌리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숨어 있는 것, 숨은 동기, 숨은 것, 이게 중요해요.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가 제대로 딱 들어가 있어야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숨은 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드러난 것은 반드시 탈이 나게 돼 있죠. 그래서 시작과 근본과 숨은 것. 셋째는 뭐예요? 이제 중요한 게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어떤 과실 맺는 나무 이런 거를 보시면 왜 햇볕이 쫙 계속 비치고 일조량이 좋은 곳에는 과실이 쫙 맺히고요. 햇볕이 잘 안 들고 이런 곳에는 과실이 드물거나 좀 연글지 못한 것이 달리거나 이렇게 되죠. 나중에 되면은 잘 연그는 쪽으로 나무 자체가 휘어버리기도 합니다.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 자주 노출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자주 내가 노출이 되고, 우리가 지금 기도회로 막 통성기도하는 이런 게 좀 많이 약해져 있는 우리 한국 교회 또 세계 교회 상황입니다만은, 그래도 기도하는 것에 내가 많이 노출되고, 그래서 가지는 뭡니까? 이 쏘아 내리는 빛에 자주 노출되고 물 주는 것에 자주 노출될수록 열매를 잘 맺게 되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 속에 있는 원리가 영적인 것에도 그대로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가 연하여진다, 무슨 말이냐? 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을 때가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자주 우리가 노출되는 거 너무 중요한데, 이 중요도는 1번에서부터 3번 순서대로입니다. 토양이 이상하다, 자주 노출돼 봐야 별일 없어요. 가시밭에 내려있는 나무인데 계속 물 주잖아요. 나중에 가시만 더 자랍니다. 가시가 완전 감옥처럼 자라올라요. 대책이 없어. 왜냐, 물 계속 주고 할수록 고민과 세속화된 이게 더 늘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동아리 활동식으로 3, 3, 5 몰려 다니는 거, 그런 거나 더 늘어요.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왜? 가시밭이라서. 돌짝밭도 마찬가지예요. 길가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토양을 먼저 옥토로 확 일구고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는 회개와 내 마음을 갈아엎는 그와 같은 그 속에서 뿌리를, 근본을 이제 잘 심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것이 자주자주 하나님 말씀에, 자주자주 기도의 아주 이 흐름 속에 나를 노출시키는 겁니다. 나를 자꾸만 거기에 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면 생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열매 맺게 되겠죠. 어떤 분들은요, 이제 다른 어떤 선교지에 있거나 아니면 어떤 교회에 있거나 이런 분들이 저에게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요. 목사님 될 생각을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됐냐고. 그 묻는 사람이 목사님 자녀예요. 자기는 정말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하게 됐냐 그래요. 할 수 있는 대답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근데 그 본인은요 되게 싫은가 봐요. 진절머리가 나는데 그러면 하는 말이 뭐라 하면 짜장면집 아들 원래 짜장면 안 먹잖아요. 짜장면 되게 싫어하나 봐요. 그런 원리로 돌아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런 열매가 나올 수 있을까? 당황스러운 거죠. 예수님께서 당황스러워하셨잖아요. 내가 이 참된 것을 심었는데 어떻게 거짓된 것이 나왔냐? 토양의 문제. 뿌리를 안 내렸어요. 강변에 내린 게 아니고 사막에 떨기나무 같은 뿌리를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가지들이 전부 음지로 숨은 거예요. 그 결과 이상한 열매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이 야곱처럼요 후반부에 돌아봤을 때 열매가 가득하고요. 애굽으로 들어가는 아들들 중에 레위, 유다, 그리고 애굽에서 기다리고 있는 요셉 이런 아들들이 쫙 늘어서고요. 이런 후반부가 돼야 우리가 보람 있는 생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열매 맺는 인생이 되려면 근본입니다. 토양, 뿌리,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가지가 되겠죠. 좋은 나무도요, 좋은 토양에 있는 좋은 뿌리 내린 나무도 자꾸만 햇빛을 피해 다니는 데는 열매가 안 나와요. 자꾸만 물을 안 주는 데에는 열매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분들 자녀들이 중직자로 세움을 입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고, 그 중에서 또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시면 주의 종으로 섬기는 이들이 나오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기업의 CEO가 되는 거하고 중직자 되는 거, 후자가 더 영광스러운 것을 정말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엄청 사업에 성공해서 떼돈을 벌었다, 그거보다 어떤 미전도 종족을 돌파하는 전도자로 쓰임받았다, 이게요 하나님 나라의 더 영광스러운 일임을 정말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잣대가 달라요. 뿌리가 다른 사람은 이 말이 너무 이상하게 들리겠죠. 그래도 사업가로 성공을 해야 뭐 이것저것 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거 거의 못 봤어요. 오히려 유혹이 더 많아요. 오히려 미끄러지는 구석이 더 많아요. 그래서 감당할 이 축복 넘어서면 이 치사량이 딱 도달하면 그 사람 그 축복에 죽어버려요. 적은 물은 갈증을 해소시키지만 물이 많아지면 빠져 죽죠. 감당 안 되는 축복은 저주입니다. 지금 이 메시지 구미에서도 아마 듣고 있겠지만은, 믿음 없는 너무 영적 전투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요 서울로 대학 올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서울의 대학 캠퍼스들 이런 데는요 아주 숙련된 마귀들이 활동하는 곳입니다. 아주 숙련된 마귀 떼들이 활동하는 곳이에요. 마귀의 종들도 실제로 많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오늘 특별히 태의 열매, 몸의 열매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자녀들을 정말 올바른 토양, 뿌리, 가지 잘 관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일평생을 돌아보며 애굽으로 들어간 그의 70명의 가솔들을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의 생애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은 레위, 유다, 요셉과 같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길이길이 그 이름이 남을 그러한 아들들을 상급으로 주셨고, 야곱의 생애가 아버지 처음에는 거짓과 술수로 시작하였으나 그의 인생 말년에는 기도와 감사와 응답과 보람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애굽의 바로에게 하나님의 사심을 증거하는 그와 같은 가문으로 서게 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것과 같은 그러한 아버지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마음에
토양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말씀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가지가지들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며 주님의 아버지 생명수가 임하는 그와 같은 가문과 가정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에 속고 눈물에 속고 친근하게 다가오는 이에게 속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열매와 발자취를 보며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달려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